4절에서 10절까지 말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요나가 그 성에 들어가며 곧 하룻길을 행하며 외쳐가로되 40일이 지나면 니느웨가 무너지리라 하였더니 니느웨가 그 소문이 니느웨 왕에게 들리매 왕이 보좌에서 일어나 조복을 벗고 붉은 배를 입고 재에 앉으니라. 사람이든지 짐승이든지 다 붉은 베옷을 입을 것이요 힘써 여호와께 부르짖을 것이며 각기 악한 길과 손으로 행한 강포에서 떠날 것이라. 같이 하나님이 그들의 행함과 곧 그 악한 길에서 돌이켜 떠나는 것을 감찰하시고 그것을 돌이키사 그들에게 내리리라 말씀하신 제약을 내리지 아니하시니라. 아멘. 우리가 성경을 읽다가 보면 이 성경 안에와 그리고 또 기독교 역사를 공부해 보면 기독교 역사 안에는 인간의 이성으로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이 너무 많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의 눈으로 볼 때는 도저히 이해될 수 없는 일, 즉 이 코미디 같은 사건들이 많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세상 사람들은 이런 모든 사건들을 전설이라고 말하기도 하고, 혹은 어떤 사람들은 인간을 속이는 것이라고 말합니다. 단순한 인간의 눈을 가지고만 바라보면 그분들이 그렇게 말씀하는 것을 충분히 납득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인들은 그러한 사건들은 납득될 수 없는 전설과 코미디가 아니라 하나님의 섭리, 프로비던스에 의해서 나타나는 기적이라는 것을 의심없이 믿고 있습니다. 홍해가 갈라진 것, 홍해가 갈라진 것을 무엇으로 우리가 규명해낼 수가 있겠습니까? 하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이 세상에 오신 사건, 어떤 과학으로 그것을 증명해낼 수가 있겠습니까? 영이신 하나님이 어떻게 물질, 인간의 몸을 입고 이 세상에 올 수 있냐는 것입니다.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는 것, 어떻게 단성세포로서 다성세포가 하는 일을 만들어낼 수 있냐는 것입니다. 사람의 속사람이 성령으로 거듭나는 것, 아니 의사들이 사람을 수술하게 해서 배를 갈라도 그 속에 속사람이 있다고 규명해낸 학자가 아무도 없습니다. 근데 성경은 속사람이 있고 그 속사람이 본어게인 될 수 있다고 말합니다. 천국과 지옥이 존재하는 것, 사람들은 천국과 지옥이 없다고 말합니다. 어디에 보이냐 이렇게 말합니다. 소련의 우주조종사 가가린이 최초의 우주에 올라가가지고 그가 말하기를 신은 없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게 누군가가 유실론자가 말했습니다. 가가린이 우주선의 창문을 열었더라면 신이 보였을 것이라. 할렐루야. 여기 뭔 소리인지 모르시겠어요? 지금 졸다가? 굉장한 조크고 굉장하게 그게 담겨있는 건데, 그래서 여러분이 성령 충만을 받아야 돼. 네. 성령만이 우리에게 언더스탠딩, 충명을 주시는 영이기 때문에. 할렐루야. 이게 없으니까 뭔 소리인지 모르는 거야 지금. 예수님이 반드시 이 세상을 심판하러 오신다는 것, 이런 사건과 현상들은 인간의 이성만으로는 도저히 납득할 수 없는 신비 그 자체입니다. 오직 믿음의 눈을 가질 때만 납득되고 수용될 수 있는 사건들입니다. 원래 하나님이 그렇습니다. 원래 하나님 나라가 그런 것입니다. 하나님과 하나님 나라는 신비 속에 들어있기 때문에 이성의 눈을 갖고는 보이지 않는 세계입니다. 만일에 기독교가 이런 신비와 신비로운 역사가 없다면 기독교는 참 구원의 종교가 아닌 것입니다. 윤리 종교예요. 그냥 도덕 종교예요. 이 세상에서는 착하게 살고 이 세상에서는 바르게 사는 것을 격려하는 도덕 종교로 전락해버리는 것입니다. 기독교 안에 신비가 있기 때문에 인간을 구원하는 종교가 된 것입니다. 그러므로 믿음이 필요합니다. 믿음의 눈을 가질 때만이 천국이 보이고
하나님이 보이고 하나님의 프로비던스로 나타내는 기적이 정상적이라는 것을 믿게 되는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사건도 인간의 이성으로 다 규명해낼 수 없는 사건입니다. 요나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때 니누에라고 하는 도성, 아수르죠. 여러분 역사에 공부하면 아시리아의 그 수도 니누에의 백성 전체가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한 민족이, 한 국가가 집단적으로 하나님께 돌아왔습니다. 그러면 요나가 무슨 말씀을 가서 전했기에 이러한 일이 일어났는가 하는 것입니다. 4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요나가 그 성에 들어가며 곧 하룻길을 행하며 외쳐가로되 40일이 지나면 니누에가 무너지리라 하였더니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헬라 히브리어 원문은 딱 5마디로 되어 있어요. 그런데 5마디의 핵심, 실제적으로 전한 메시지는 딱 2단어입니다. 뭐죠? 40일이 지나면 니누에가 뭐한다? 무너진다. 40일이 지나면 니누에가 무너진다. 이 두 메시지를 전했습니다. 아주 이 메시지는 단순하고 짧습니다. 40일이 지나면 니누에가 무너진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합니까? 목사가 40분 설교하고 100분을 막 거품을 물고 해도 역사가 안 일어날 때가 너무 많은데 바꿔서 2마디 40일 후면 니누에가 무너질 것이라.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할 수 있습니까? Nobody knows. 우리는 모릅니다. 심지어 이 말씀을 전하고 이런 기적을 경험한 요나조차도 처음에 이런 사실을 받아들일 수 없었습니다. 어떻게 자기 같은 한 인간이 그 큰 성읍, 고대 당시에 가장 큰 성읍의 백성들에게 말씀을 전할 때 그들이 회개하고 돌아올 수 있냐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몇 번이고 거역한 것입니다. 인간의 능력으로 한 인간이 전한 말로 민족 전체를 하나님께 돌아오게 하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사실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역사하시면 얼마든지 가능합니다. 믿습니까? 하나님에게는 능치 못하심이 없습니다. 우리 이성으로 하나님을 제한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저도 그렇게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우리의 알량한 이성을 가지고 하나님을 제한하는지 모릅니다. 그러니까 요나처럼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은 안 된다는 거예요. 안 된다는 거예요. 못하겠다고 그렇게 반기를 드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스토리의 구성을 잘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문자로만 말씀하시지 않고 성경의 구성, 스트럭처를 통해서도 말씀하시는 거거든요. 그런데 오늘 구성을 잘 보면 요나가 니누의 백성들을 회개시켜서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는 데 있어서 긴 설명이 있어요? 없어요? 없다는 사실이에요. 우리 같으면 이것을 굉장히 길게 기록할 것 같아. 예를 들어서 요나가 어떻게 물고기 뱃속에 토하여 내져서 그 다음에 샤워를 했는지 안 했는지, 아니면 물고기가 먹다가 소화시킨 뭐 찌끄러기를 머리에 둘러썼는지 안 둘러썼는지 막 이런 것을 자세하게 기록한 다음에 그 다음에 어떻게 니누의 성으로 그가 가서 접근해서 메시지를 전했으며 어떻게 그 사람들이 회개했으며 이런 걸 많이 썼을 것 같아. 근데 그런 이야기 하나로도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없어요? 없습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요나야 내가 이렇게 하면 내가 이렇게 해주겠다. 내가 이렇게 하면 내가 이런 것을 통해 가지고 니누의 백성을 회개시키겠다. 그런 말씀이 있어요? 없어요? 전혀 설명이 없습니다. 아주 단순합니다. 가라. 그 다음 뭐라 그랬죠? 외치라. 가라, 외치라. 아주 단순합니다. 하나님의 메시지는 아주 단순하다는 거예요. 가라. 가서 외쳐라. 여러분, 이 구성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뭘 말씀하고 계세요? 뭐라는 거죠? 순종하라는 거. 다른 것 없다는 거예요. 순종만 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나머지는 하나님이 하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일을 맡기실 때 어떤 원리로 맡기시는지를 주목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많은 설명을 하시고 우리가 그 설명에 의해서 납득이 되면 하라고 하시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그 약속을 믿고 순종하라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은
설명으로 사는 사람이 아닙니다. 그리스도인은 하나님의 약속에 순종함으로 사는 사람들입니다. 믿습니까? 이 말을 잘 기억해. 다시, 그리스도인은 많은 설명으로 사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에 순종해서 사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삶이에요. 성경을 다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참 설명을 다 해주고 왜 그렇게 했니? 이유를 다 말한 다음에 납득되면 가라, 그런 말씀이 있어요? 없어요? 전혀 없습니다. 하나님 아브라함 보고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라고 할 때도 설명 없었습니다. 가라! 요단강이 갈라질 때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많은 장엄한, 그 뒤에 미안한데 아이들 조금만 좀 그거 해줘요. 왜냐하면 녹음하기 때문에. 미안합니다. 아이들 돌보는 사람들만 힘든지 아는. 요단강이 갈라질 때에 하나님이 그 설명 다 해주고 설명이 납득되니까 이스라엘 백성들 보고 건너가라고 하지 않았습니다. 여리고성이 무너진 사건도 하나님이 설명한 이후에 가라고 하지 않았습니다. 문둥병자 나아만 장군이 깨끗이 나은 사건 하나님이 설명한 다음에 납득되니까 가라고 하지 않았습니다. 기도원의 300 용사가 미디아의 13만 5천 명을 격파하는 사건도 하나님의 설명에 의해서 된 것이 아니라 기도원이 순종할 때 되었습니다. 믿습니까? 예수님 앞에서 고침받은 사람들을 면밀히 다 보시기 바랍니다. 설명에 의해서 고침받은 것이 아니라 예수님 말씀하실 때에 그 말씀에 순종할 때에 그런 사건이 일어났다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여러분 순종해야 됩니다. 믿습니까? 너무 오늘 이 시대의 그리스도인들이 너무 합리적 사고, 이성적 논리를 너무 추구하다 보니까 너무 이걸 따지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하시면 단순하게 심플하게 순종해요. 믿습니까? 교회 생활도 그렇게 해. 교회 생활도 우리는 반지식주의를 추구하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비논리성을 추구하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그러나 하나님 말씀하시면 그냥 순종하는 거예요. 믿습니까? 그렇게 해요. 그렇게. 자꾸 이론을 다. 그러니까 신앙 성장이 없고 기적이 안 일어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하시면 그냥 순종해요. 순종해요. 그러면 요나가 하나님께 순종할 때 어떤 일이 일어났는가 하는 것입니다. 가라, 외쳐라. 순종할 때 어떤 일이 일어났어요? 첫째, 니느웨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회개하는 일이 일어났습니다. 5절에 니느웨 백성이 하나님을 믿고 금식을 선포하고 물온 대소하고 붉은 배를 입은지라, 그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언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이 당시에 니느웨 사람들에 대한 기록을 보면 니느웨 사람들은 포악하고 교만했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실제 요나서에도 그것을 암시하고 있어요. 그럴 수밖에 없는 것이 그 당시 아수르는 계속해서 다른 나라와 민족들을 정복했기 때문에 포악하고 잔인한 특성을 드러냈고 그것 때문에 얻은 승리로 인해서 아주 교만해 있었습니다. 이런 민족, 이런 사람들의 특성이 뭐지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인간이 실패를 경험하지 않고 성공을 얻게 되면 반드시 교만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말씀 잘 안 듣는 거예요. 아수르 사람들처럼 해. 니느웨 사람들처럼 하나님 말씀을 듣지 않고 업신여기고 조롱거리로 여기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 난 어른들은 잘 모르겠어요. 대학교 여러분 제발 그렇게 하지 않기를 축복합니다. 진짜 그렇게 대학부 학생들 다 잘하지만 그런 목사님들이 그렇게 안 하는 사람들이 비춰져 끌렁끌렁하고 영적으로 끌렁끌렁한 사람들이 있어. 여러분, 그런 사람들은 그 끌렁끌렁함을 고치기 위해서 수중신학교 들어갈 가능성들이 많은 사람들이에요. 그런 사람 너무 많은 값을 지불해야만이 그 끌렁끌렁함이라는 것이 얼마나 큰 제약인가를 깨닫게 돼요. 그러므로 여러분, 젊은 때 20대 이 초반에서부터 하나님 앞에서 순결하고 거룩하고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심플하게 순종하기를 축복합니다. 그렇게 살아요. 반대로 이런 아수르 사람들의 특성에 비해서 그들에게 말씀을 전하는 요나는 어떤 사람입니까? 니느웨와 적대적 관계에 있는 나라의 선지자이며 3일간 물고기 뱃속에 들어갔다 나와서 몰골이, 그 외형이 볼품이 없었을 것입니다. 잘 차려입은 사신의 모습이 아니었을 것입니다. 뛰어난 웅변술과
거창한 논리를 가지고 선포한 메시지도 아니었을 것입니다. 뛰어난 웅변과 거창한 논리를 펼칠 만한 길이의 메시지가 아닙니다. 두 마디. 며칠이 지나면 40일이 지나면 니느웨에서 무슨 서론, 본론, 결론, 수사학적 용어를 쓸 것도 없어요. 40일 후면 이 도성이 멸망할 것이다. 그걸 선포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그런 모습으로 메시지를 전하는 요나를 니느웨 사람들이 정신병자로 취급할 수 있고 아니면 때려 죽였을 수도 있어요. 이런 미친놈이 어디서 이리 와 감히 이런 소리를 해 라고 죽여버릴 수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니느웨 백성들이 요나의 메시지를 받아들였습니다. 요나가 전한 하나님의 말씀을 믿게 될 때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하나님을 믿게 될 때 하나님이 전한 심판의 메시지를 믿게 되었고 자신들이 영적으로 얼마나 큰 위험 가운데 처했는지를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하나님 앞에서 금식을 선포하고 죄에 대해 애통하기 시작했습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합니까?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할 수가 있습니까? 다시 말씀드리지만 우리는 그 원리를 다 모릅니다. 우리가 아는 한 가지 사실은 요나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말씀을 전할 때 하나님이 그 위에 역사하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요나를 통해서 니느웨에 행하신 일을 우리는 흔히 어웨이커닝 리바이벌이라 그렇게 부릅니다. 혹은 하나님의 큰 일, 하나님이 이 역사 안에 큰 일을 행하셨다라고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니느웨 도성 가운데 비상한 섭리를 나타내신 것입니다. 보편적인 일이 아니에요. 그냥 해 뜨고 달 뜨고 날 되고 밤 되는 그런 일상적인 일이 아니라 비상한 보편적인 날이 아니라 아주 비상한 날을 만들어 내신 것입니다. 그렇지 않고는 포악하고 잔인하고 교만한 인간들이 집단적으로 회개할 수가 없습니다. 없어요. 절대로 없어요. 오늘 이 시대에 영적으로 너무 끌렁끌렁하고 너무 하나님 앞에 뺀질거리고 너무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보다 더 큰 이성을 가진 것처럼 그렇게 거들먹거리는 사람들의 변화는 인간의 힘으로 할 수가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으로만 가능합니다. 믿습니까? 그래서 마태복음 19장 26절 하반절에 말씀합니다. 사람으로는 할 수 없으되 하나님으로서는 다 할 수 있느니라. 우리 영에 관련된 문제, 우리 삶에 관련된 문제, 여러분 인생에 관련된 문제, 사람으로는 할 수 없으되 하나님으로서는 다 할 수 있느니라. 하나님에게는 능치 못하심이 없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저는 그래서 내가 믿는 하나님,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너무 좋은 거예요. 만약 이거는 되는데 이거는 안 되는 하나님, 이 장소에서는 되는데 이 장소에는 안 되는 하나님이라면 그 하나님 믿고 싶지 않아요. 그러나 우리 하나님에게는 능치 못하심이 없어요. 하나님으로서는 다 할 수가 있다고 말씀해. 여자친구가 없어요? 남자친구가 없어요? 하나님은 다 하실 수 있습니다. 할렐루야. 믿는 사람에게 될지어다. 왜 되는 걸 보잖아. 여기서 여러분 지금 목사님 대학부에서는 내 이상이 없습니다. 어쩌고 저쩌고 나한테 그렇게 하고 하나님 안 되면 복학생을 보낸다니까. 하나님 안 되면 편입생을 보낸다니까. 우리끼리 하는 이야기가 박지혜 그래서 만났잖아. 그것도 너희들이 말하는 킹카를 만난다냐? 역사가 일어나요 안 일어나요? 이 설교를 들으면서 또 안 믿네 지금. 하나님으로서는 다 할 수 있는 일. 할렐루야. 하나님 못하시는 것도 있어요. 하나님께서 인간 속에 각성과 부흥을 일으키시는 첫 증거가 뭔지를 주목해야 됩니다.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기 시작하고 사모하게 되고 말씀이 비수처럼 가슴에 꼽히게 되는 역사를 만들어냅니다. 이런 역사가 일어날 때는 설교를 얼마나 길게 했느냐, 설교를 얼마나 논리적으로 했느냐 중요하지 않습니다. 요나가 전한 두 마디의 메시지로 니느웨 백성들을 하나님께 무릎을 꿇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비상한 섭리를 나타내실 때는 진리의 파편을 통해서라도 인간의 견고한 징을 무너뜨리는 것입니다. 미국의 기독교 역사에는 두 번에 걸친 큰 대각성이 있었습니다. 그 중에 1차 대각성 운동을
조나단 에드워드라는 목사님이 주도했습니다. 이분이 설교를 할 때 그 당시에 강팍한 이민자들의 돌멩이 같은 마음들이 녹아지고 부서지는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이분의 설교가 아주 독특했습니다. 저처럼 그렇게 소리를 지르는 스타일이 아니었습니다. 설교 언어가 매우 어렵습니다. 어제도 내 차를 타고 온 대학교 자녀들이 목사님 이번에 설교 들으면서 책을 읽기로 결심했어요. 조나단 에드워드. 안 된다. 너무 어렵다. 여러분 못 읽어. 총명이 부족한 여러분 못 읽어. 아직은 안 돼. 성령충만 받고 읽어야 돼. 너무 어려워. 설교가 어려워도 어때? 아니 신학교의 신학교재가 아니에요. 그냥 일반 평범한 성도들이 듣는 설교인데 너무 어려워. 설교가 내가 읽어봐도 진짜 막 읽다가 졸다가 깨다가 내가 막 얼마나 힘들냐. 너무너무 어려워. 근데 이번에도 설교 스타일이 아주 독특해. 왜? 시력이 나빠가지고 한 손에 긴 원고를 들고 또 한 손에 촛불을 들고 이 원고를 가까이 대고 청중과 아이 컨택도 없이 이것만 단순히 읽어내려가는 거야. 여러분 그럼 다 좋을 거야 내가 그러면. 나는 그냥 여러분 쳐다봐줘. 할렐루야. 나는 괜찮은 목사야. 조나단 에드워드가 그의 대표적 설교 진노한 하나님의 손에 붙들린 죄인이라는 원고를 읽어가게 될 때에 청중들 속에 흐느끼는 소리가 들리기 시작했습니다. 얼마 못 돼서 그 청중들이 여러분이 앉아있는 자리에서 다 내려와서 바닥에 무릎을 꿇고 하나님의 진노 아래 있는 자신들의 영혼의 상태를 보고 두려움 속에서 통곡하는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어떻게 단순히 설교의 원고를 읽어만 가는데 그런 역사가 일어날 수 있겠습니까? 어떻게 두 마디의 메시지로 그 포악한 니느웨 도성의 백성들을 변화시킬 수 있겠습니까? 인간의 힘으로는 불가능합니다. 하나님께서 하늘을 가르시고 우리 가운데 임하실 때 가능합니다. 하나님이 탱크처럼 밀고 들어오시고 하나님께서 성령으로서 해일처럼 밀고 들어오셔서 인간의 교만하고 포악한 노성벽과 같은 것을 완전히 무너뜨리고 그 죄악과 속임과 어둠의 세입장을 꺾고 그게 하나님의 빛을 비춰주실 때만 가능합니다. 믿습니까? 그래서 그 빛으로 하나님과 자신들이 하나님 앞에서 처한 절망적 상황을 보고 자기 죄에 대해 통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우리 시대에도 이와 같은 비상한 역사가 필요하지 않습니까? 중산층의 복음, 교회 다니는 집 사고, 교회 다니는 좋은 차 사고, 교회 다니는 좋은 직장 잡는 중산층의 복음을 전하니까 자기가 하나님 앞에 죄인인 것을 모르고 살아. 한 번도 애통한 적이 없어요. 한 번도 죄에 대해서 통곡해 본 적이 없어요. 매일 한다는 감정이 좋으냐 나쁘냐 맨날 감정주의에 붙들려가지고 감정의 시녀가 되어서 사는 사람. 여러분 이런 인간을 무엇으로 바꿀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 속에 탱크처럼 밀고 들어오실 때 가능합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해일처럼 우리 안에 와서 우리 안에 거짓의 빗장을 꺾어낼 때만이 가능합니다. 정말 우리 시대는 하나님께서 어웨이커닝과 부흥을 주시기를 우리 죽을 때까지 기도해야 되는 그런 시대인지 몰라요. 여러분 우리가 그것을 정말 꿈만 꿀 것이 아니라 노래만 부를 것이 아니라 부흥이 임하여달라고 노래만 부를 것이 아니라 진짜 우리에게 어웨이커닝과 리바이벌이 일어나도록 여러분들이 하나님께 복종하기를 축복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말씀 원색적으로 전해야 돼. 두려워할 것이 없어요. 하나님의 말씀 원색적으로 전해요. 죄인을 죄인이라고 말해야지. 하나님 앞에 멀어진 인생을 멀어졌다고 말해야지. 그럼 뭐라고 우리가 말해야 되죠? 하나님의 말씀을 원색적으로 선포하고 우리 모두는 하나님 말씀에 전적으로 순종해야 됩니다. 우리의 논리, 우리의 알량한 이성적인 해설을 덮을 것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아주 심플하게 우리가 그 말씀에 복종하는 것입니다. 만일에 그렇게 한다면 우리 개인과 우리 가정과 우리 교회가
분명히 평범한 날이 펼쳐지지 않을 것입니다. 지금까지 살아왔던 평범한 날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정말 하늘을 가르시고 우리 가운데 임하시는 것을 보게 될 것입니다. 니느웨 백성과 같은 그런 놀라운 기적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하나님 앞에서 철저하게 회개하고 하나님께 복종된 삶을 살아가시길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요나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여 말씀을 전할 때 일어난 현상이 무엇이었습니까? 니느웨 최고의 권력자인 왕이 믿고 회개하는 일이 일어났습니다. 니느웨 최고의 권력자가 회개하는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6절에서 8절 그 소문이 니느웨 왕에게 들리며 왕이 보좌에서 일어나 조복을 벗고 굵은 베옷을 입고 재앉으니라. 왕이 그 대신으로 더불어 조서를 내려 니느웨에 선포하여 가로되 사람이나 짐승이나 소떼나 양떼나 아무것도 입에 대지 말지니 본 먹지도 말 것이요 물도 마시지 말 것이며 사람이든지 짐승이든지 다 붉은 배를 입을 것이요 힘써 여호와께 부르짖을 것이며 각기 악한 길과 손으로 행한 강포에서 떠날 것이라. 니느웨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믿게 될 때 백성들 속에 각성과 회개하는 일이 일어났습니다. 논리적으로 당연한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액면 그대로 받아들인다면 누구든지 자기 죄를 인정하지 않을 수 없고 그 죄로부터 돌아서지 않을 수 없습니다. 한 번도 하나님 말씀을 액면 그대로 직면해 본 적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나는 이것이 사실이라는 것은 성경을 통해서 나는 100% 믿고요. 저 자신이 증인입니다. 저 자신이. 저는 과거에 많은 사람들이 예수 믿고 구원 받아라 할 때 내가 말했잖아요. 그렇게 말하는 사람들 다리 흔들흔들 하면서 아주 껄렁껄렁하게 그렇게 반박했습니다. 그러나 어느 날 하나님의 영이 내 속에 찾아오셔서 교만한 이 세리장을 확 꺾어내고 하나님의 성령이 내 속에 들어오시게 되고 하나님의 진리의 빛이 내 어두운 영혼에 비치게 될 때 내 자신이 그동안 하나님 앞에 철저한 죄인이요 반역자요 하나님의 진노한 심판 아래 내가 지금 있다는 것을 발견하게 되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울지 않을 수 없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 흉악한 죄로부터 돌아서지 않을 수 없었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만을 구할 수밖에 없었어요. 왜? 십자가 아니고는 피난처가 없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런데 니느웨 백성들의 이런 회개와 믿음의 역사가 한 사람에게 영향을 주었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사람이 누구죠? 니느웨 왕이었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니느웨 왕은 백성을 대표하는 사람입니다. 백성들 속에 임한 소문을 듣고 하나님 말씀에 반응한 니느웨 왕의 이야기는 그 당시 모든 백성들을 대표해서 보여주는 행동이 아니겠습니까? 근데 그가 어떻게 반응했다고 되어 있어요? 그 왕이 어떻게 반응했다고 했어요? 네 가지 반응을 소개했습니다. 첫 번째로는 그 왕이 보좌에서 일어났다 되어 있습니다. 보좌에서 일어났습니다. 보좌에서 일어났다는 것은 자신보다 더 큰 권세자가 있다는 것을 인정하는 표시입니다. 자신이 자신의 주인인 줄 알고 살았는데 인생에 참 주인이 있다는 것을 깨닫는 행위인 것입니다. 사람이 자기 위치를 아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특히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서 우리가 어떤 자리에 있는지 아는 것만큼 큰 복은 없습니다. 기억해야 됩니다. 여러분이 아무리 세상에서 높은 자리에 앉아있다 할지라도 그 자리보다 높이 계시는 분이 있습니다. 그분이 하나님입니다.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분이 성령이십니다. 믿습니까? 우리가 여호수아서를 읽으면서 같이 공부했잖아요. 여호수아가 가나안 땅을 정복하러 나가는 그 순간에 칼을 빼든 한 사람이 나타났어요. 여호수아가 물었어요. 당신 누구냐고 말할 때 나는 커맨더다. 나는 너를 돕기 위한 군대 장관이다. 영어로는 커맨더로 되어 있는 거 아니에요. 여호수아는 자기가 이스라엘 백성의 사령관인 줄 아는데 자기 위에 또 다른 사령관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된 거죠. 그래서 여호수아는 내가 1인자가 아니고 내가 2인자라는 사실을 알게 된 것이죠. 여러분 이것이 복된 것입니다. 믿습니까? 어떤 인생들은 자기가 1인자죠. 자기가 자기 인생의 보좌에 앉아가지고 자기 인생을 컨트롤하려고 하니까 그 인생이 볼품이 없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은 그 말씀 앞에 선 사람을 항상 일어서게 만드는 특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요나처럼 불순종으로 일어서게 하든지 니느웨 왕처럼 회개를 통한 순종으로 일어서게 만드는 특성이 있습니다. 여러분 잘 기억해야 돼요. 우리 교인들 혹은 성도 중에 설교를 듣는 분들 중에서 예전에는 우리 교회 오시기 전에는 너무 기독교가 그럴싸하게 좋고 뭐 기독교 가니까 밥도 먹고 뭐 고기도 구워 먹고 막 좋았는데 장관 목사 어느 날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니까 여러분 속에 업셋이 생기고 여러분 속에 불편하기 시작하고 뭐 기독교가 이래 왜 우리를 죄인이라 그래 왜 자꾸 거북하게 만들어. 그렇다면 사실 우리는 복음을 제대로 정하는 거예요. 동의하십니까? 기독교의 복음은 모든 인간을 일어서게 만드는 특성을 가지고 있어요. 순종으로 일어서게 만들 거냐, 하나님의 복음 앞에 내 인생을 복종시키는 일어섬으로 나올 거냐, 아니면 내가 그 하나님의 복음을 반역하는 일어섬으로 나올 거냐, 둘 중에 하나를 만들어내는 것이에요. 나는 저를 자랑하는 것이 아니에요. 저 같은 헛개비가 뭘 자랑할 게 있어요. 그러나 내가 복음을 전할 때 어떤 교인들이, 어떤 교인이 아니죠, 정확하게 어떤 멤버십들이 그렇게 말합니다. 불편하다. 불편해야 됩니다. 자기가 하나님 앞에 죄인이요, 거듭나지 않아서 지금 천국 밖에 있다면 당신이 천국 밖에 있는 인생입니다 하는 이 메시지를 듣고 불편해야지 자기가 둘 중에 하나를 결정낼 거 아니에요. 나는 좁은 문 안으로 들어갈 것인가, 아니면 나는 여기 좁은 문 밖에서 불편을 감수하고 살 것인가를 결단해야 되지 않겠어요? 하나님이 요나를 통해서 말씀을 전할 때 왕이 보좌에서 일어났다. 여러분, 인간은 하나님 말씀에서 반드시 둘 중에 하나의 반응을 나타내요. 두 번째로 그 왕이 조복을 벗었다라고 되어 조복. 이 조복은 뭐죠? 의리, 왕이 입는 옷을 가리키는 거지요. 의리를 벗고 붉은 베옷을 입었다는 것은 왕권을 다 벗어 던진 것입니다. 의리를 벗어버리고 굵은 베옷을 입었다는 것은 왕권을 다 벗어던진 것입니다. 자기의 정체성을 왕권으로 가렸던 삶을 벗어던지고 하나님 앞에서 인간 그 자체로 쓴 것입니다. 여러분, 인간이 가장 아름다울 때가 언제라고 생각합니까? 뭔가를 많이 꾸미고 이상한 것들로 자기를 포장하려고 하는 그때가 아닙니다. 자신에게 더 씌워진 것을 벗고 있는 모습 그대로 하겠습니다. 또 하나 부탁은 이 말씀. 7년 동안 이게 안 되는 문제인데 어쨌든 그 비디오를 또 지키지. 비디오 없었으면 좋겠어요. 인간이 언제 가장 아름답습니까? 자신에게 더 씌워진 것을 벗고 있는 모습 그대로 나아갈 때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좀 볼품이 있어서 받은 것이 아니잖아요. 만물보다 심히 거짓된 인간. 우리의 의는 더러워진 옷과 같다, 그렇게 말씀한다면 찬송가 가대처럼 내 모습 이대로 주받으시옵소서. 있는 그대로 나아가. 여러분의 정체성을 속이는 거짓된 왕의 옷을 벗어버리고 하나님 아버지 앞에 있는 모습 그대로 나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 사람은 하나님 절대 버리지 않습니다. 할렐루야. 이것이 복음입니다. 그런 사람은 하나님이 절대로 리젝하지 않습니다. 왕이 어떤 반응을 보였습니까? 굵은 베옷을 입었습니다. 굵은 베옷을 입은 것은 죄에 대한 회개와 애통에 대한 표시입니다. 니느웨 왕은 죄인이었다는 것을 깊게 깨닫게 된 것입니다. 그는 실로
죄에 대한 회개와 애통이 있었습니다. 회개에는 반드시 애통이 수반되는 것입니다. 애통 그 자체가 회개인지도 모르는 것입니다. 모든 사람은 죄에 대한 애통을 본능적으로 싫어합니다. 어찌하든지 죄를 숨기고 죄를 합리화시키고 우리 자신이 그래도 그런 괜찮은 부분이 있다, 의로운 부분이 있다, 그것을 내세우고 싶은 것이 죄로 인해서 타락한 인간의 특성입니다. 이것은 애통이 아닙니다. 그러나 죄를 죄로 인정하고 그것으로 인해 주님의 마음의 못을 박았고 영광스러운 주님의 이름을 훼손했고 나의 죄로 하나님에게 피해를 입혔다는 사실을 인식하고 그분 앞에서 그 죄를 애통하고 그것으로부터 돌아서는 사람은 하나님이 죄를 용서하시고 회복해 주시는 것입니다. 니느웨 왕은 또 다른 반응을 했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죄에 앉았다, 그렇게 죄에 앉았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니느웨 왕은 자신의 죽음을 선포한 것입니다. 자기 자신은 타고나는 죄와 같은 찌꺼기에 불과하다는 것을 고백한 것입니다. 성경에 보세요. 하나님을 만난 사람들이 자기 죄를 발견하게 되면 다 이와 같은 반응을 했다는 것입니다. 나는 죄와 같은 인간입니다. 나는 티끌 같은 인간입니다 라고 고백했다는 것이에요. 욥기서 42장 6절에 욥은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스스로 하나고 티끌과 죄 가운데서 회개하나이다. 내가 스스로 한탄하고 애통하고 티끌과 죄 가운데서 회개하나이다. 니느웨 왕은 권세와 위용의 상징들을 모두 불태우고 자신의 자아의 죽음을 선포한 것입니다. 자기 옛자아의 죽음을 선포하고 새 생명을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것입니다. 자아가 죽을 때만이 우리는 새 생명으로 출발할 수 있습니다. 믿습니까? 그런데 오늘날 복음이 뭐예요? 자꾸 자아를 부추기는 거 아니에요? 우리는 괜찮은 사람이다. I can do it, you can do it, we can do it. 우리는 괜찮다. 성경을 잘 읽어 성경은 아니라고 말해요. 우리 모두는 죄 때문에서 하나님 앞에 내어놓을 것이 아무것도 없는 인간이에요. 그러면 옛 죄로부터 돌아서지 않는 인간은 새 생명의 출발점이 없다고 말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옛 자아의 죽음만이 새 생명의 출발점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아무것도 없는 죄에서 새 불을 일으키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들이 모든 육신의 자랑을 불태우고 죄 위에 앉기를 기다리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죄로 돌아간다는 것은 인간의 본래 자리로 돌아간다는 의미입니다. 인간은 본래 흙, 히브리어로 그게 티끌, 죄에서 창조되었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인간이 아무리 위대해 보여도 진토에 불과합니다. 인간 창조가 티끌에서 온 것처럼 영적 재창조의 기본 재료도 티끌에서부터 시작된다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니느웨 왕이 죄 위에 앉을 때 그는 영적 재창조를 얻었고 새 생명을 얻었습니다.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하나님 앞에 숨겨진 죄가 있다면 그 죄에서 돌아서시기를 바랍니다. 그 죄에서 돌아설 때만이 하나님께서 우리 속에 불씨를 일으켜서 우리가 새로운 생명을 창조해내시고 우리가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을 경험하게 만들어 주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요나가 순종할 때 어떤 역사가 일어났다고 말씀합니까? 니느웨 백성들이 하나님의 심판으로부터 구원받는 일이 일어났어요. 니느웨 백성 전체가 하나님의 심판으로부터 구원받는 일이 일어났습니다. 9절에 하나님의 혹시 뜻을 돌이키시고 그 진노를 그치사 우리로 멸망치 않게 하시리라. 그렇지 않을 줄을 누가 알겠느냐 한지라. 이 말씀은 누가 하는 것이에요? 니느웨 왕이 자신의 죄를 회개하면서 백성들에게 명령을 내린 말씀이죠. 니느웨 왕은 하나님께서 멸망치 않게 하실 것이라는 희망을 가졌습니다. 그 단어가 뭐죠? 방금 읽은 9절에 뭐죠? 혹시, maybe. 혹시라는 단어를 쓴 거죠. 이 혹시라는 단어는 1장 6절에서 선장이 풍랑을 잠재우기 위해서 기도하라고 할 때 썼던 혹시라는 말과 지금 평행을 이루고 있습니다. 이 말은 얼핏 들으면 믿음의 확신에서 나온 말이 아니라 회의적 발음으로 들릴 수 있습니다. 믿져야
본전 아니냐? 야, 우리 믿자야 본전이니까 한번 해보자. 그러나 절대 그런 뜻이 아닙니다. 그들이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겸손히 인정하는 것을 혹시라는 단어로 표현한 것입니다.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구원은 인간의 공로에 달린 것이 아닙니다. 내가 회개했으니 그 다음 하나님이 무조건 용서하실 차례라는 논리는 용서가 하나님의 은혜라는 사실을 부정하는 것입니다. 구원은 주고받는 공정거래가 아닙니다. 인간은 구원을 받기 위해서 하나님을 도와주거나 용서의 근거를 일체 제시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편에서 용서해 주시는 유일한 근거는 당신의 아들의 십자가뿐입니다. 하나님이 우리 인간의 죄를 용서해 주시는 유일한 조건이 하나 있다면 우리 속에 있잖아요. 십자가에 달리신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는 것입니다. 심지어 십자가를 믿는 회개까지도 하나님이 내려주시는 은혜이기 때문이라고 말씀합니다. 에베소서 2장 8절 9절에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뭐하지 못하도록 자랑하지 못하도록. 누가 하나님 앞에 자랑할 수 있는 인간이 있어요? 하나님 아니라고 말씀하잖아요. 우리가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수 있는 것도 하나님이 예비적 은혜를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믿을 수 있다고 말씀하고 있잖아요. 사도행전 11장 18절 하반절에 하나님께서 이방인에게도 생명 얻는 회개를 주셨도다. 우리 이야기 아니에요. 우리는 유대인들이 볼 때 이방인이었습니다. 여러분과 제가 어떻게 해서 예수 믿어 구원받게 되었죠? 학사학위가 있어서? 석사학위가 있어서? 박사학위가 있어서? 아닙니다. 하나님이 그레이스를 주셨기 때문입니다. 이방인인 우리 유대인들이 생각할 때 지옥의 땔감처럼 여겼던 인간이었던 우리에게 하나님이 그레이스를 부어줬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를 믿어 구원받게 된 것입니다. 디모데후서 2장 25절에 말씀합니다. 거역하는 자를 온유함으로 징계할지니 혹시 하나님이 저희에게 회개함을 주사 진리를 알게 하시니까 하며 라고 말씀합니다. 다시 기억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용서는 내가 금식을 하고 내가 베옷을 입고 내가 죄에 앉아 있었기 때문에 받아야 되는 당연한 권리가 아니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용서를 받고 하나님의 은혜를 입는 모든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되었습니다. 믿습니까? 받을 것이 없는 자격과 조건도 없는 우리에게 하나님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고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셔서 그 은혜를 우리에게 부어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혹시의 소망, 혹시의 신앙은 불신앙과 회의가 아니라 하나님의 절대적인 주권과 그의 은혜의 선물을 깊이 이해하는 사람들이 나타내는 반응입니다.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 주세요. 내 안 줘요. 그러니까 당신이 내 인생의 모든 것을 지고 계시기 때문에 나는 믿음으로 하나님께 구하지만 응답의 여부는 하나님 당신께 있습니다. 당신의 뜻이라면 이 부분을 해결해 주십시오. 당신의 뜻이라면 자비를 베풀어 주십시오. 당신의 뜻이라면 우리에게 긍휼을 베풀어 주십시오. 이것이 진짜 우리가 취해야 되는 태도입니다. 믿습니까? 그러므로 참된 회개는 일관된 진지한 심적 자세가 아주 일관되게 한번 그냥 하나님을 속이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트릭을 쓰는 것이 아니라 일관되게 꾸준하게 진지한 심적 자세와 더불어 변화된 행실 속에서 자신의 능력이나 공로를 의존하지 않고 하나님의 주권적 은혜에 나의 모든 소망을 거는 것을 참된 회개라 그렇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니느웨 백성들과 왕이 죄로부터 회개하고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인정하게 될 때 어떤 역사가 일어났다고 말씀해요. 마지막 10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그들의 행한 것 곧 그 악한 길에서 돌이켜 떠나는 것을 감찰하시고 뜻을 돌이키사 말씀하신 재앙 내리지 아니하시니라. 다시 하나님이
그들의 행한 것 곧 그 악한 길에서 돌이켜 떠나는 것을 감찰하시고 뜻을 돌이켜서 그들에게 내리리라 말씀하신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리라. 하나님이 재앙을 거두셨습니다. 하나님이 진노년에 뽑아둔 칼을 다시 칼집에 넣으셨다라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왜? 하나님이 그들이 악한 길에서 돌이킨 것을 감찰하셨기 때문이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 진정한 회개의 증거를 보셨기 때문이라고 말씀합니다.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하나님은 입만 움직이는 우리의 신앙 고백이나 몸으로만 행하는 금식이나 형식적인 벼옷에 감동받지 않으시는 분입니다. 그런 외적 표현들이 변화의 행실과 연결되지 않는다면 한낱 종교 행사에 그치고 마는 것입니다. 여러분, 종교인의 삶과 신앙인의 삶의 차이는 표면상으로는 아주 비슷해 보입니다. 그러나 본질에서는 분명한 차이가 있습니다. 종교인의 삶은 교회의 관습과 전통을 따라 살면서도 자신의 사고방식이나 생활 자체에는 전혀 변화가 나지 않는 사람. 진짜 신앙인의 삶은 자기 삶의 혁신적 개혁이 동반되게 되어 있습니다.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혹시 여러분은 니느웨 백성들처럼 하나님의 진노 아래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심판 아래 있지 않습니까? 혹시 그런 부분들이 있다면 중심에서부터 돌이키고 죄에서부터 완전히 돌아섰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거룩함으로 서기를 축복합니다. 만일 우리가 그렇게 한다면 하나님이 우리 삶의 진노를 거두시고 우리 인생에 반드시 복을 줄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저는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그런 마음이 너무나 많았어요. 진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뜻대로 산다면 하나님 반드시 우리에게 복을 주실 거다. 왜? 그렇게 안 하는 인생들에게도 복을 주시려고 그의 아들을 보냈다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뜻에 순종해 산다면 왜 하나님 복을 안 주시겠냐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진짜 회개하고 정말 돌이킨 증거를 갖고 살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